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들어가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실천을, 바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구제였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많은 길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어대면서 내가 이제 구제하니 구제 받을 사람 오시오. 말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불어야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뭐였어요? 나 구제하는 것 좀 봐주세요. 나 구제하니 나를 좀 의롭게 보아주세요. 이런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구제의 의도를 책망하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특히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주로 어디 나가서 기도했다고요? 회당에서도 기도했지만 길거리 어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했다고요. 일부러 기도 시간을 좀 늦게 맞추어 나가서 회당으로 가지 않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책망하시면서 또 어떤 식의 기도를 책망하셨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까 해서 중언부언하듯이 하나님의 능력만 끌어오기 위해서 막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무엇을 예를 들어서 하시냐면 오늘 금식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금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금식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성경의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식이 어떤 신앙 훈련,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하기 위한 훈련의 필수적인 코스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야. 금식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한 어떤 신앙 훈련 코스로서 금식이 제시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먼저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신앙에 뭐가 돼요?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금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식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의도, 잘못된 의도를 지금 책망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지 금식이 틀렸다, 금식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식이 주는 신앙적인 유익을 예수님도 인정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금식은 신앙의 유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그런 잘못된 동기를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이 한 가지를 조금 나누고 들어가시죠. 금식이라고 하는 이런 행위가 처음부터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습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전통들이 다 처음에 시작 때부터 기독교적인 뿌리를 두고 신앙적인 행위로서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시작이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 외에 신앙의 도구들로 끌어당겨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신앙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어떤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신앙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정통 안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으로 내려왔을 뿐이지 정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한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강단에 서서 기타를 들고 찬송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더 불가능한 것은 설교하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기타를 들고 예배를 인도한다? 이건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사탄의 행위였어요. 더 멀리 가볼까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가지고 반주를 하는 것이 옳게 여겨졌을까요? 더 한 100여 년 전으로 넘어가면 그 피아노 자체도 금기시되는 악기였어요. 그래서 오로지 교회 안에서는 우리 칼빈, 우리 기독 장로교의 신학의 뿌리를 세웠던 그 칼빈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교회 안에서는 아카펠라로 찬양해야 된다. 반주 없이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말하는데, 그런 식의 시편만을 그렇게 아카펠라로 노래해야지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아노도 기타도 사실은 교회의 어떤 정통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도구로서 중간에 들어와서 전통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식도 신앙의 정통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전통으로서 자리 잡은 아주 귀한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원시시대로 이렇게 가보면 원시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원시시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원시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천 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꿈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람이 죽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간히 어디서 나타나요?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서 막 만나서 반가워서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음식도 먹고 있는데 깨어나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의 사상 속에서 어떠한 사상이 생겨났냐면, 꿈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 그러한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 발전해서 어떠한 사상을 자리 잡게 됐냐면, 꿈을 통해서 어떤 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의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제가 강의할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그 힘든 제사를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한 번에 번제죠. 1000번제. 한 번에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로 드려진 그 한 번의 번제를 다 마친 후에 그 힘든 몸, 배고픈 육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서 잤다고요? 번제단 앞에서 잤다고요. 그것이 어떠한 고대 풍습에 의해서 나왔다고요? 성소 부화몽이라는 인큐베이션 드림이라고 하는 고대 이스라엘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풍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싶으면 그 신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 드린 제단 앞에서 잠을 자면 꿈속에 신이 와서 필요한 메시지, 음성을 준다고 하는 풍습이에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만나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꿈을 꾸는 동안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을 듣고 또 죽은 사람을 만나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꿈을 꾸는 동안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꿈의 하나님의 음성을, 신의 음성을 들으려면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이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고 하는 사상까지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신을 만나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어떤 신비한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사상이 어디에까지 들어와요? 교회, 유대인들 안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시작은 아니었지만 어떤 종교적인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을 하나님도 뭐 하세요? 사용하셨던 것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뭘 도구로 삼아요? 금식이라는 것을 도구 삼아요. 그래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래서 육체적인 배고픔을 견디어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견디는 과정 속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신을 만나고 깊은 신앙으로 들어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금식을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 금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 전후로 해서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띈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이후에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이 사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40일을 금식하여 귀신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처럼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상까지 발전해 갔던 거예요. 오늘날도 종종 이런 표현을 하죠. 왜 40일 금식 기도하십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과연 예수님처럼 그렇게 금식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마태복음 앞에서 할 때도 강의할 때 그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려고 금식을 시작하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서 내가 오늘 지금부터 딱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이 금식하게 만드셨어요. 왜? 지금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이제 새 시대를 열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끌어당기시면서 성령에 이끌리는데 성령이 사실은 예수님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도록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게 해요? 40일이 지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금식과 오늘날 우리의 금식은요, 사실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40일을 금식한다고 말을 해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금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 사실은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그 육체 욕망들은 많이 죽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40일을 정말 내가 안 먹고 이 육체의 교만을 꺾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리라. 40일 금식해 보세요. 죄 짓는 거 생각이 듭니까? 오로지 두 가지 생각 들어요. 배고프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점차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요? 내려가면 뭘 먹을까? 금식기도 끝나면 내가 보식한 후에 건강이 찾아지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을 거야. 금식하는 내내 순간 성령에 끌려 기도하는 그 순간 빼고는 목록 적는 게 일이에요.
서면으로는 안 적겠죠. 머릿속에 적겠죠. 내려가면 일단 짜장면을 먹고 그 다음에 느끼하니까 김치찌개를 먹은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사실 다른 정욕은 누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은 신앙에 유익을 주지만 금식을 잘못된 의도로 하면 오히려 신앙적인 교만에만 빠지게 되고 유익을 오히려 더 못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죠. 어느 장로님이 명함을 딱 내미는데 거기에 이력에 이렇게 써요. 40일 금식기도 3회 시행. 이 자랑인 거예요. 나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걸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금식이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그런 의도를 책망하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들과 너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는지 너희에게 속하는지 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금식은 어느 때 하게 됩니까? 평안할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승진했을 때,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금식하는 경우 여러분 보셨나요? 아니죠. 특별히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나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교회에서 어떻게 뭐 하루에 한 끼 금식합시다 이렇게 정해서 약속해서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할 때는요, 잘 나갈 때는 안 해요. 형통할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 해요? 환난을 겪거나 고난을 겪거나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상황 가운데 벌어졌을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앙으로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하나님께 맡게 내 이 인간의 목숨을 맡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나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내용도 그런 금식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오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참 아픈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이 금식할 때 어떠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띄었냐면 얼굴에 늘 슬픈 기색을 해요. 그래서 얼굴을 안 씻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일부러 하얀 젤을 뿌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금식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들이 금식하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물론 그런 전통을 따라서 그런 외형을 띠고 금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이 금식을 할 때에 일부러 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 금식의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얼굴을 안 씻고 슬픈 기색을 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나 금식하는 것 좀 봐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금식기도 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 그 금식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겠네.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더 의롭게 봐주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실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정말로 금식했던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 나와 있어요. 누가 금식을 했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나가 기도했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한나는 왜 금식 기도를 했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분인나로 인해서 맨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막 나를 분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분인나가 나를 격동케 합니다. 그래서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물론 사무엘 1장을 따로 강의하면 그것이 아이를 위한 기도였지만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금식 기도했었죠? 사무엘상 20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경멸하고 거짓으로 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아버지께 오해를 받고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모욕하니까 그것을 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었어요. 또 누가 금식을 했었습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했었습니다. 에스더 4장에 가보면 민족이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었죠. 이 외에도 금식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징은 뭐였냐면 절대 사람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들은 자기의 금식의 기도의 모습을 자꾸 누구에게 보여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의 금식의 형태, 행태를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즐겨하면서 그들은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날 좀 존경해 주세요. 이렇게 금식을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음식을 내가 이제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내가 닥친 상황에 있어서는 나는 죽은 존재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나는 죽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금식 기도가 얼마나 순막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이 숨막히는 금식의 기도의 이유와 의미를 잊어버린 채 이런 중요한 금식 기도마저도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업적과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질시켜버린 이들의 그 모습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 너의 허영심이, 종교적 허영심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충족됐지? 그러면 너는 그것으로 땡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줄 보상은 없다. 너는 그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으로 너는 이미 충분히 다 보상을 받았다. 이제 나라와의 그 금식 기도는 나와는 뭐예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상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사람에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은 거예요? 사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해놓고.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죠. 성경을 정 가운데서 약간 더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부터 7절.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부터 7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 구약 시대에 이사야 시대니까 이제 포로기 시대죠. 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금식하면서 일을 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식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종이, 일을 안 했던 종이 게으름을 부리든 나를 누가 화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눈이 들어와야 돼요?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의 일이, 다른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는 중에,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는 중에 놀 것도 논다 이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도 시킨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너의 중심이 지금 내게 온전히 맞춰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금식을 한다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배옷을 입고 얼굴도 씻지 않고 슬픈 근심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며 나가는데 길 가다가 누가 내 자존심을 긁었다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어떻게 네가 싸울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교회 문 앞에도 차가 어제부터 대놓고 안 빼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저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왜 차를 대냐고 제가 막 싸운다고 해보세요. 부탁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면서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는 자세도 아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자세도 아니에요. 속상한 건 분명히 속상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부탁을 하고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속상하다고 그냥 들이받아서 싸우면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성도들도 그래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금식하는 중에 싸우거나, 아니 금식하는 중에 노래방 가서 노래나 하고 올까? 이런다거나, 금식하는 중에 너 왜 일 똑바로 못해? 내가 월급 괜히 주는 줄 알면서 막 자기의 직원들을 막 책망하고 막 뭐 한다거나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금식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며 무슨 본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이런 이 백성들의 금식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식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6절, 7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에 말씀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진다고 말을 하냐면 구제와 자비로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 하고 있는 자라면, 바르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자라면 그들의 삶에서는 더욱더 뭐가 일어나야 돼요? 구제하는 모습도 일어나야 되고 자비로운 모습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자기 욕심 채울 건 다 채우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오락을 구할 거 다 놀 거 다 놀면서 금식하는 것은 바른 중심의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금식뿐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자, 헌신하는 자,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자, 목회자랍시고 강단에 설교하는 자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즐길 것 다 즐기고 놀 것 다 놀고 성난다고 싸울 것 다 화풀이하고 자존심 상하겠다고 막 주먹질할 거 다 주먹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금식해서 하나님의 깊은 신앙의 모습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서는 뭐가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구제와 자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른 금식을 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금식하여 신앙이 자라는 것은 어디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야 하느냐?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에 자라는 것, 금식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없이 금식한다? 삶의 온전한 순종이 없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네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금식의 표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금식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금식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금식을 하면서 늘 어떠한 본성이 자꾸 일어나냐면 내가 금식하는 이 마음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기를,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있어, 그래 잘 될 거야,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동정받기를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군가가 좀 위로해 주고 내가 함께 기도할게, 이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다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를 안 하는데 왜 못 알아보겠어요? 좀 지나면 저 사람 금식하나 보다 알게 되죠. 그러나 금식하는 자의 자세는 사람의 동정을 기대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지금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관계를 깊이 맺으라 이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런 의도로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씻으라 이거예요. 옷도 깨끗하게 입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티가 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자세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동정을 사고 싶은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낮추어서 금식하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금식의 방법이 아니라 금식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금식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금식의 자세로, 금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자세로 신앙의 삶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금식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삶에 내 자랑, 내 교만이 설 자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서 나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 신앙인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금식이라는 것의 그 본질, 자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나의 교만으로, 나의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